예수 믿는 거는 때로 말로 설명이 안 되고 어떤 논리로도 풀어내기 어려운 신비로운 하나님 사랑과 은혜의 영역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비밀이다 이렇게 합니다. 3절이죠.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이 비밀이라는 건 헬라어로 무스테리온, 영어로는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예요. 1절 말씀에 보면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조금 시간 지나면 순교당해야 돼요. 그런데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을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를 모를 때는 아주 세상적으로 잘 나가던 인간입니다. 가문이 출중하고 학벌이 높았고 사회적 신분이 높았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인생 전환에 꼬꾸로짐을 당하니 부활 주님 만난 이후부터는 세상에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고 예수를 알매 대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전파하는 그 일만을 위해 내 삶의 모든 걸 집중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인생이 달라지고 보니까 세상을 보는 눈과 마음이 달라졌어요. 지금 감옥에 있는 현실인데 예수 증거의 최고선의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13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 낙심치 말라. 이는 너의 영광이니라 그랬어요. 지난주인가 중국에서 나온 영상을 하나 우연히 올라왔길래 봤어요. 중국 초등학교하고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영상을 하나 보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거 보면 애들이 계속 울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그게 뭔가 보니까 그 아이들의 아빠들이에요. 일하고 있는 거를 찍은 거예요. 시멘트 보대를 2-3개 메고 막 땀 흘리며 가고 하수구를 청소하고, 이 아이들이 예쁜 옷 입고 학교 잘 갈 수 있도록 그 아빠들이 일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그걸 못 본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향해 엄지를 하고 뒷자를 그리고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이런 영상을 보면서 중고등학생들이나 초등학생들이 펑펑 우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저렇게 땀 흘리며 수고하는구나, 이렇게 땀 흘리고 수고하는구나.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랬어요. 어제 우리 권사님 딸이 시집을 갔어요. 예쁘고 참 좋은 데서 이렇게 축복된 결혼식을 해요. 신부 아빠는 아무 말을 안 하더라고요. 춤추는 시간인데 춤 춰본 적이 없는지 썰렁하게 서 있고 그래요. 나는 그 마음이 뭘까 생각해 보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마. 오래전인데 저희 딸아이가 말하자면 나란일 한다고 바쁘게 막 워싱턴에서 일할 때예요. 전화가 왔어요. 아빠, 나 이사 가야 되는데 아빠가 좀 도와줘야 되겠어. 쏜살나게 갔죠. 갔어요. 키를 2개 주더라고요. 하나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다른 하나는 새로 이사갈 아파트. 열심히 새 아파트, 살던 아파트 짐을 갖다 이삿짐 옮겨놓고 새 아파트로 다 옮겨놨어요. 땀 뻘뻘 흘리면서. 저녁이 되니까 키를 전해주면서, 소연아, 아빠가 저녁 사줄까? 10시간 운전하고 간 거예요. 하루 종일 이삿짐 날랐어요. 근데 우리 딸이, 아니야 아빠, 나 바빠. 그래요. 바빠요. 그때는 백악관에서 일할 때니까. 그래서 운전하고 돌아왔어요. 10시간. 제가 울면서 왔을까요?
아니죠. 아유, 그래도 아빠가 필요한 딸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앞으로도 필요하면 전화해라. 제가 어제 결혼식 보면서 그 아빠 마음이 어떨까 생각. 중국 애들이 펑펑 울어요. 자기 아빠들이 고생하는 거 보니까. 응? 바울의 말이 그거예요.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감옥에 갇혀서 순교의 날을 기다리는 것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불행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걸 영광의 기회로 삼는 거죠. 우리는 세상 상식으로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 인생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내가 변했고 우리 가정이 변하고 있고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실 모습으로 변하는 겁니다. 내 눈과 마음으로 보지 못한다고 아니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비밀은 아는 자만이 아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첫째, 거룩한 목적과 목표의 변화예요. 7절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영광과 축복을 얘기합니다. 저는 바울이 말하는 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비밀을 조금 알아요. 내 인생에도 역사하신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도 조금 압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었도다 이 외칠 때 얼마나 감격과 감동으로 얘기하는지 저도 조금은 알아요. 세상 살아가는 일이 어느 것이라도 쉽지 않은 거예요. 만만치 않죠. 그렇지만 힘들거나 힘들지 않거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나 같은 인간이, 나 같은 부족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 큰 기쁨이에요. 큰 기쁨. 무엇보다 바울은 예수의 복음을 방해하던 자예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한다고 그랬어요. 자기는. 디모데 전서에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면서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그랬어요. 이게 다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참으셨다. 은혜 때문에 내 인생 생명을 바쳐 달려갈 그 길을 난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의로움에 빠지지도 않고 은혜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요. 어떤 때 보면 깊이가 없는 사람들이 자기를 굉장하다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안다고, 자기가 경험한 게 다인 양,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인간이 내가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도 착각할 때가 참 많아요. 내가 봤는데 아니잖아요. 저는 그게 분명해요. 내가 듣는 거에 대해서 내가 나 자신이 나를 믿지 않아요. 왜? 잘못 듣는 경우가 많으니까. 전 잘못 듣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냥 누가 꽝 뚫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근데 이게 이거 끼고 사니까 참 불편해요. 내가 확실히 안다는 건 거의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불교에서 살불살조란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 수행하다가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스승을 만나면 스승을 죽여야 된다는 건 뭐냐? 자꾸 뛰어넘어서 더 발전해 나가고 내 좁은 견해와 알고 있는 것을 뛰어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 신념과 내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는 좁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더 넘어서, 왜? 주님이 주시는 비밀만 아는 거지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건 바다에 물 한 방울밖에 안 돼요. 바다에 물 한 방울이에요. 며칠 전에 제 아내가 손자에게, 4살짜리 손자에게 넌 뭐 이런 걸 어떻게 다 아니? 그랬더니 우리 손자가 어떻게 답한 줄 아세요? 학교에서 많이 배워서 다 안돼요. 기특하죠. 기특하죠. 학교에서 배워서 다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걔가 하는 고만고만입니다. 요즘은 주일학교에서 배워오는 것 때문에 별 질문을 다 해요. 이런 질문이에요. What is heaven? 천국은 어떤 곳이냐? 그러면 그러더래요. 참 좋은 곳이라고 그러는데 엄마 아빠가 한번 방문해 보고 싶다 뭐 이러기도 하는. 요즘은 이 애들의 영성이라는 게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지만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열린 자세로 하나님을 만나고 배워야 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은혜 아니면 깨닫기 어려운 하나님의 비밀들이 많아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도 않고 함부로 나를 내세우는 것도 조심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의 신비 앞에 겸손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신앙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열어주신 선교의 역사도 신비이고 은혜일 뿐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 최고 교육과 최고 가문에 준비된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를 유대인들을 위해 쓰임받지 않게 하시고 전혀 다른 이방인들의 사도가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방인들은 더러운 존재다. 이 사람들은 쓸모없는 인간들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들의 믿음의 아비가 되어서 목숨을 아깝지 않게 생겼습니다.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줄지 아무도 모르죠. 두 번째, 은혜의 신비함을 알게 됐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 말을 영어로 보면 The unsearchable riches of Christ, 헬라어의 뜻을 보면 연구할 수도 없고 찾아낼 수도 없는 그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노력해도 예수님 사랑과 은혜의 풍성함을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노력, 나의 능력으로 무엇을 이루려는 인생을 내려놓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분이 보여주시고 계시하는 그만큼씩 알아가고 경험해가는 것뿐이에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세 번째, 은혜의 비밀이 담겨있는 것이 교회라고 10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은혜의 풍성함이 모든 게 프로심 제일교회에 담겨져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된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전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즐거움이 이거예요. 우리 교회 교인들의 인생을 잘 들여다보면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은혜의 비밀들이 무궁무궁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겉으로 보면, 피상적으로 보면 정신도 하나도 없고 뭐 어떤 때 뭔가 하는 게 많아요. 저 처음에 9년 반 전에 여기 와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런가.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 그 속에 은혜의 비밀들이 무궁무진하게 담겨져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일어나는 역사들이에요. 우리가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보면 어마어마한 은혜들이 있어요. 저는 대도시에서만 목회했어요. 보스턴에서는 부목사를 한 거니까 시카고, 아틀란타도 막 사람들 몰려올 때 목회했고, 그리고 세계 최고의 도시 뉴욕,
프로싱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내가 교회를 개척했다고 하지만 교단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겠고 내 고향이나 마찬가지인 시카고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교회가 작다고 그래도 내 동네니까 별로 힘들지 않게 목회했어요. 그리고 지난 30여 년간은 예민교회 중에 큰 교회에서만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때 보면 내가 귀한 걸 귀한 줄 모를 때가 많아요. 당연하게 여길 때가 많아요.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큰 교회, 대도시 교회 교인들은 비슷한 게 있어요. 귀한 줄을 몰라요. 당연하게 여겨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안 들거나 내 수준이 안 들을 것 같으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런 걸 잘해요. 당연하게 여기니까. 오늘 추석이라고 우리 이근수 장로님에 대해서 송편 준비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송편이란 것도 생각해 보세요. 이 떡방앗간이 있는 대도시에서나 송편 드시지, 한국 사람이 있어도 방앗간 없는 동네 사람들 송편을 어떻게 먹어요? 다 드세요. 오늘 가져가서 다 드세요. 제가 1979년도에 보스턴 신학대학원을 갔어요. 지금도 기억나요. 프로싱에 와서 기억이 나는 교회예요. 가끔 이제 뉴욕에 다녀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자동차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럼 전화해요. 뭐 필요한 거 없냐? 필요한 게 있어도 돈이 없는데 무슨 소용이에요. 1979년도 난 돈이 그냥 없었어요. 그런데 뉴욕을 갔다 오는 분들이 주일 저녁에 초대를 해요, 보통. 그러면 어쩌다 그때는 삼양라면이죠. 신라면, 진라면이 아니라 라면도 가고. 라면은 고급 식사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그런데 전 지금도 기억나요. 가끔 야끼만두를 사와요. 야끼만두. 왜 사왔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하나는 얻어먹어. 2개 먹는 거는 많지가 않아요. 왜? 귀하니까 하나 얻어먹어요. 제가 여기 중국집, 짜장면집 있잖아요. 잘 들으세요. 이 짜장면집을 가면 서비스로 공짜로 나오는 게 닭광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야끼만두가 나와요. 제가 갈 때만 그러나? 그런가? 야끼만두가 나와요. 야끼만두가. 나는 눈물이 나서 못 먹어요. 야끼만두 그 귀한 거. 그걸 남기기도 해. 난 못 남겨요. 싸달라고 그러죠. 여기 서울 뚝배기 가면, 제가 가면 순대를 꼭 주세요, 서비스로. 그럼 목사님들이 그걸 남겨. 또 나는 권사님 이거 싸주세요. 그리고 전 못 남겨요. 나 79년도 보스턴에서는 순대는 구경도 못했어요. 그냥 꿈꿀 때 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순대는 그저 어디야, 낙원 분식 밑에 돼지 대가리 눌러갖고 파는데 쫙. 나는 돈이 없어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한국에 살 때. 안국동에서 종로까지 걸어오면서도 낙원 분식 밑에 순대, 돼지 대가리, 소 대가리 있는 거 한 번도 못 먹어봤어. 그러니까 순대는 최고급 음식이야, 나한테. 저 무슨 얘기하다 지금 막 이상한 데로 막 가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정말 우리가 어마어마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대단한 동네에 살고 있어요. 야끼만두로 짜장면 시키면 공짜로 주는 동네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송편을 그냥 주는 교회잖아요, 지금 이게. 고마운 줄 모를 때가 많아요. 작년에 어느 중소도시에 연합집회가 있어 갔어요. 중소도시는 사람들이 막 단결을 잘해요. 신나고, 또 뉴욕에서 강사가 왔다 그러니까 막 목사들도 교단이 다른데도 열심히 하는데, 이 찬양팀하고 성가대가
얼마나 못하는지 아주 죽을 맛이더라고, 난 앞에 앉아가지고. 그런데 너무 열심히 들어는. 이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정신이 난 하나도 없더라고. 소리가 세가지고.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은혜에 충만해서 자신감 만만해서 신나게 찬양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연합회 회장한테 물어봤어요. 저 사람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냐? 그때 웃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 말을 알아들은 것 같아요. 목사님, 아닙니다. 여기에서는요, 잘하는 사람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귀한 것입니다. 그래요. 저분 정말 열심히 교회 섬기는 고마운 분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아차 싶었어요. 내가 교만했구나. 저는 솔직히 뉴욕에서 가장 잘하는 성가대 찬양 가장 잘하는 찬양팀이 있어도 가끔 외교적으로 한두 번 칭찬해도 교인들은 몰라서 그렇지 지휘자나 찬양 인도하는 목사들은 저 때문에 자존심 상해서 아마 그냥 허드슨 강변에 나가서 울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저는 찬양하고 성가대에 대해서는 가혹해요, 사실. 우리 지휘자한테도 제가 메들리 부르지 마라. 그냥 노래 하나만 부르지 뭘 한 노래에 두세 개까지 섞어서 부르냐. 정신산만하다. 족보 없는 노래 부르지 마라. 끝에 높이지 마라. 벨소리 다 해요. 우리 조선 사람에 맞지 않는 이상한 노래 가사 이런 거 부르지 마라. 찬양도 우리 조 목사 막 잘해보려고 애쓰는데 딱 2달 지나고 제가 이제 야단치는 거예요. 지금 고상한 노래 부르지 마라. 고생한 분들이 힘 있는 노래 불러라. 온누리교회 이런 데 흉내내지 마라. 나는 연세중앙교회 그냥 막 보혈의 찬송, 십자가 찬송 부르지, 신나는 노래 부르지, 고상한 거는 힘들어 죽겠다.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속으로 네가 해라 그럴 것 같은데. 그런데 목사님, 여기에서는 잘하는 사람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귀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교만했구나. 교회에서 일어나는 은혜의 기적들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괜히 교만하고 그러지 말고, 쥐뿔도 없으면서 아는 체하고, 지는 아무것도 하면서 하는 사람들한테 이러쿵저러쿵 말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인생.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방인들 구원을 위해 목숨 바치는 거 상상도 못했잖아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사탄의 도구로 살던 사람도 이제는 성령의 도구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의 비밀이 있어요. 우리는 아직 몰라요. 제가 요즘 나이를 먹으면서 조금 멜랑콜리해지는 게 많아요. 오늘도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2부 예배 끝나고 300 오기 전인데 아버지는 나에게도 손주가 생길 걸 상상이나 하셨을까? 왜 이딴 생각을 하지 내가? 왜 그딴 생각을 해요? 나 어제 결혼식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내 마음이 그런 것 같아. 내가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생각해 보면, 아버지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나도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나도 손주가 생길 거 상상 못했어요. 나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내 나이가 그때 몇 살이에요? 19인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신비의 세계가 우리는 몰라요 지금. 그 비밀, 그 신비의 비밀, 분명한 건 하나님 은혜의 비밀이 우리 교회에 프로징 제일교회에 담겨져 있다는 이것만큼은 오늘 10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은 환난에도 낙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무리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감격이 있어. 그래서 믿음의 감동을 주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지난주 9월호 뉴스레터가 나왔어요. 그렇죠? 9월에 인터뷰 인물이 이병무 장로님이셨어요. 제가 이렇게 주중에 읽어봤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병무 장로님이 얼마나 고생한 분인지 잘 아니까요. 저보다 교인 여러분은 더 잘할 거예요. 그렇죠? 인터뷰에 보면 이미 와서 고생해서 권사님과 함께 일궈놓은 사업이 망하는 이야기가 잠깐 나와요. 망하셨어요. 우리 장로님 망하고 은퇴하셨어요. 여러분 40에 망해도 힘든데 70 다 넘어서 망하시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일부 성가대는 아니까 말씀드리지만 우리 이병무 장로님 부인 되신 최 권사님은 일부 성가대 할 때 밤일하시고 새벽에 오셔서 겨우 닦으시고 일부 성가대 하시는 분이세요. 아시죠? 장로님한테 인터뷰하는 권사님이 이렇게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장로님, 이민 생활에서 제일 힘들었던 일이 무엇인가요? 그 질문에 장로님이 쉽게 대답을 못하셨다고 그래요. 장로님이 쉽게 대답을 못하고 힘들어하니까 인터뷰하신 권사님이 너무 힘든 일이 많아서 그러신가 보다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이 이렇게 답하시더래요. 살면서 힘든 일이 뭐가 있었지? 이러시더래요.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나는 일이 전혀 없으시다고 하셨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 이상하게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어져 살아왔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니 나도 장로님이 얼마나 힘든 거 다 아는데 왜 그분만 모르실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나도 아는데 얼마나 힘든 거. 근데 힘든 일이 뭐가 있었지? 그러실 때는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질문을 던져야 돼요.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 사랑과 은혜의 신비로운 비밀이 내게는 무엇일까? 내 삶, 내 가정, 내가 섬기는 교회, 믿음의 눈과 마음으로 들여다보면 은혜의 풍성한 비밀들이 구석구석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사랑, 이 은혜, 이 복음, 이 사랑과 은혜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렸고 나를 살게 하시는 중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은 살고 이 복음을 위하여 죽을 것입니다. 이 거룩한 인생을 큰 은혜의 비밀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